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토요일 찬송가는 342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6장 전체가 본문인데 6절부터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서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겪는 갈등은 의를 따를 것인가 이익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신실하려니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의를 따를 것인가 이익을 따를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의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좋으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항을 다시 만나더라도 또다시 의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길을 선택했는데 고생만 하고 유익이 없었다면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항을 맞았을 때 의를 따르기보다는 이익을 따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의 선대에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은 10사람들에게 다윗이 숨어있는 곳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있다고 했죠. 10사람들은 헤브론 남동쪽에 10항무지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길라산은 10항무지 끝자락에 있는 숲이 무성한 산입니다. 다윗은 이 하길라산에 자주 숨었습니다. 숲이 울창해서 몸을 숨기기 좋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유다 지역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울보다 다윗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길라산에 자주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하길라산을 잘 알고 있는 10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지만 10사람들은 사울의 편에 섰습니다. 10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합니다.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니 사울에게 충성을 했겠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충성심은 있었지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줌으로 다윗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다윗은 10사람이 자신 있는 것을 사울에게 알렸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53편이 이때 다윗이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십광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3,000명의 정예 용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해 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엔게디 동굴에서 선대를 받고 나서 다윗에게 울면서 자신의 불의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울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 대한 살기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악령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3,0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사울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망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사울의 진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자신의 부하인 아비새 한 명만 데리고 사울의 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한밤중에 사울의 진에 들어가는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모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진영 한가운데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다른 군사들은 사울을 삥 둘러싼 채 자고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아브넬을 비롯해 다른 군사들은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울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의 저지도 받지 않고 사울의 잠자리에 이릅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간 아비새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자신에게 명령만 하라고 했습니다. 명령만 하면 사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아비새는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일 테니까 명령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아비새의 말에 고개만 까딱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죽고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막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지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아비새에게 죄를 짓게 하고 자신은 이득만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죽을 날에 이르게 하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죽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고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그냥 두고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진을 빠져나옵니다. 다윗이 빠져나올 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깊이 잠이 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보초를 세우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모두가 이렇게 잠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사울의 진에서 나온 다윗은 건너편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 섭니다. 그 거리는 다윗의 말은 사울에게 들리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서 잡을 수 없는 거리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아브넬을 부르자 자다가 일어난 아브넬이 말하지요.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다윗은 아브넬을 불렀지 사울왕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아브넬이 자신을 부른 것이 사울을 부른 것이라는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이 되고 싶은 그의 마음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아브넬을 꾸짖지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용사이면서 어찌하여 너의 왕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백성 중에 한 명이 내 주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아브넬은 사울을 지켜야 했는데 사울과 같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경우에 실패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에게 심판도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은 것은 죽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자도 죽겠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죽이실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왕의 경호에 실패함으로 죽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사울의 물병과 창을 제시했습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있어야 할 물병과 창이 다윗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잠자리에 갔다가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밤이었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다윗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다윗이 맞는지를 물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이 다윗임을 밝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자신을 해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해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말합니다. 우선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울에게 악을 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억울한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도록 충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은 기꺼이 죽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충동하신 거면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충동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을 죽이게 하려는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죠.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메추라기와 같고 벼룩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메추라기와 벼룩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신은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라는 것을, 무가치한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왜 자기 같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냐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연단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또다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자신이 범죄했고 대단히 잘못했다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창과 물병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에게 행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을 행한 자신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여호와 앞에 공의와 신실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의 생명을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세운 자신의 생명도 중하게 여겨주시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다윗의 말을 인정합니다. 다윗에게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사울은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을 행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도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믿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을 행하는 것은 혹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형제가 있더라도 그 형제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겁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성령을 주신 귀한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에게라도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와 신실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공의와 신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히 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셔서 허다한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형제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해를 가한 형제의 생명이라도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신실을 행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신실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하기 이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규선 학생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